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그 명칭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복음 전체의 정신을 담고 있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중요한 기도로 여기지 못하고 또 기도에 담겨진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문처럼 입술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모임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 마지막에는 꼭 해야 하는, 그래야 그 모임이 끝나는 하나의 형식과도 같고 하나의 전통과도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그냥 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했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냥 우리는 그냥 배울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아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은 이 남미 우루과이의 어떤 성당 벽에 써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어찌됐든 근데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데, 반성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런 글입니다. 이게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반성하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과연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다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이 주기도문 자체가 완전한 기도의 모형이 되고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기도에 익숙지 못하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만 계속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 살을 붙여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간구가 들어있는데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에 관한 3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악, 우리 삶에 관한 4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호칭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호칭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제일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요. 이 호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명확하게 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데, 자, 첫째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먼저 쓰십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이 3가지를 보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는 경외심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경외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리만큼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또 부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도 못했고,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과 자세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호칭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기 우주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옛날 사람들은 우주에 가기 전에는 이 달 어딘가에 저기 하늘 건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달나라에 가고 하는 세상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소련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지구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늘에 계시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늘이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라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땅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경외심을 갖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친근감을 느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무서운 분이시고 언제나 내게 벌을 내릴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 사정으로 아버지를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그런 존재로 여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께도 똑같이 투영이 돼서 그 아버지가 두렵고 무섭고 엄하신 분이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운전병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말년에는 근데 신학교 다닌다고 군대 목사님을 돕는 군종병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내무반을 옮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이 제가 근무했던 곳이 오사단이었는데 연천이었습니다. 철책선이 있는 전방이다 보니까 문제 사병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문제 사병들 많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것만 같은 사병들이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생활할 때는 똑똑하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잘 사는데 이 군대만 오면 이 여러 가지 조직 체계 때문에 그런지 이제 약간 불안해하고 했던 그런 병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수류탄을 물고 죽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총을 가지고 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철책선을 넘고 싶다고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철책선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철책선 임무에 경계 임무에 이 친구들은 투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사병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냥 잡일을 시킨다든지 다른 일들을 시켜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로 군대 안에 있던 교회로 이 친구들을 보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교회를 보기도 하고 같이 이런저런 일들도 했던 적도 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과 함께 군대 목사님과 함께 이 문제사병들을 데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발견하고 그 쓴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제사병들이 세미나가 거의 끝날 때쯤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고백하기를 그들 대부분이 어릴 적 가족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을 경험했고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족과의 좋지 않은 관계가 쓴뿌리가 되어서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겉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쓴뿌리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생긴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놓은 먼 당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정을 언제든지 아뢰을 수 있는 아빠,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않고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빠입니다. 용어는 ABBA, 아빠. 이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 아람어로 아빠는 어른들이 보통 썼던 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쓰는 말로 우리들의 아빠와 너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엄마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 마미, 마더 했을 때 미음자 들어가는 말이 엄마를 호칭할 때 쓰는 말인 것처럼 이 엄마 할 때도 이 엄마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말이에요. 제가 1부에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인도의 분들도, 인도 사람들도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비슷한 어원의 뿌리를 갖고 있는 민족들은 이 엄마, 아빠라는 비슷한 말을 쓰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이 아람어의 아빠와 우리의 아빠가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빠라는 단어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다른 생각이나 계산이 전혀 깔려있지 않은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좀 낯뜨거운 말일 수도 있지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하는 것보다 성도님 하는 것보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